4절부터 966페이지 4절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바로 그렇게 행악하고 육신 좋아하는 일을 그 일을 했다 말씀이죠. 자, 그 일 쭉 내려가 볼 것 같으면은 얼마나 타락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쭉 내려가다가 어디를 보는 거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세일과 대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간판은 내세웠는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종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타락해서 망하는 일을 하게 되겠으니까 막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작정을 하고 나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요절로 있읍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1981년 2월 15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한 번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에야 어떻게 될 결말까지 아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사람들같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 줄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형편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데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집을 짓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준공을 해놓고야 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그 일은 시작이요. 아직도 결말은 나지 않았는데 지어나가고 있는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쓸데없다, 소용없다 해가지고 그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세상 변하고 형편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은 변하지 아니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이 끝까지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고맙고 감사 감격해서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쁘시게 할까는 사랑에 감복된 사람이래야 그 하나님 기쁘시하는 일을 할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감복이 없고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감화가 없고 사랑의 감복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 감정에 기도할 때에 잘 되면 잘 된다. 성경 볼 때에 잘 보이면 잘 보인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느끼는 거 가지고 자, 기도가 줄줄 잘 나오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냉랭하고 냉숭냉숭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만날 때에는 곧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거 하나님 믿어도 뭐 이거 이렇고 이렇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가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느낌이나 우리들의 아는 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든 몰라지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모르다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니? 믿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우리가 체험으로 우리의 기분 감정의 느낌을 가지고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결단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보는데 부스러기 목사의 행장기를 보는데 그 각고 목사님이 집에서 멀리 떠나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밤을 가서 전도를 하고 멀리 떠나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딸내가 위독하니 빨리 오시오 하고 전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전보를 받은 그 목사님이 이제는 그 섬에 가서 하고 있는데 나룻배도 끊어지고 이제는 밝은 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겠는데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딸애가 그만 그 안에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 이걸 어찌만 좋겠나. 그런데 그 부인은 믿지만은 남편이 믿지 않는 집에서 지금 유숙을 하고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인간성이 좋은 분인지 그 전도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더 마음을 써가지고 목사님의 딸이 저렇게 아파서 전보가 위독하다고 왔는데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뒷남자가 바로 미쯔부시 조선회사의 총무과장으로 있는 분인데, 생각하고 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자기 사무소에다 전화를 거는데, 배 한 척을 보내쇼. 응? 지금 목사님의 딸이 아파가지고서는 지금 빨리 목사님을 집에다 모셔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요. 하더니 이제 배 한 척을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1시간쯤 있더니, 자, 이젠 목사님 배가 도착하게 되었으니까 가보시지요. 응? 그 배를 타고 가십시오. 1시간 걸려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거기 오는 데까지 걸려서 1시간 걸려서 나가보니까 목사님 함자 싣고 갈 배가 어디른 배가 왔는거니 100여 명이 타는 좋은 기선배, 큰 기선배가 왔더라 말이요. 자, 그러니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그 선장이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 타니까 손님은 자기 하나인데 100여 명이나 타는 그 훌륭한 기선 하나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태워가지고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해서 그 자리가 너무 많지만 누워서 자면서 갈 수가 있지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하고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은 자기의 어린 딸 하나의 아픈 것을 생각하셔서 아버지가 아파서 죽어가는 딸을 보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자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100여 명이나 되는 100여 명이나 탈 수 있는 기선을 보내가지고 복선을 내가지고 보내주시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는데 하는 마음을까지 들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나라고 하는 걸 써놓고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자,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씀을 거기다 적어놓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서는 어떨까? 더군다나 앓고 있는 우리 딸은 어떨까? 정신없이 앓고 있는 딸은 그 어린 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부리려고 수고를 하고, 믿지 않는 그 소년들이 수고를 하고, 그 분들이 수고를 하고, 그 아버지가 배에서 타고서 사랑하는 딸을 보기 위해서 서서 앉지도 아니하고 서서 가는 이 일을 앓고 있는 딸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 무심히 누워 있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어머님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딸이 앓고 있는 딸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모르다 뿐이지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앓고 있는 딸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잠을 자지 않냐고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기선을 독선을 내가지고서는 가고 있는 이 사랑을 전혀 어린 딸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뿐이지 분명히 그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어린 딸과 같이 전혀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그 위도가는 딸이 또 다시 서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일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참으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배 위에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도해 나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린 아이야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뭘로 알아야 되는 거니?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러 가지 여러 형편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마음에 맞는 일도 당하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도 당하고, 그 일을 했지만은 분명히 그 일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만 해 주었지 손해나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 이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여러분 주위 형편에서 생기는 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까닭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믿지 않는 까닭으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집에나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387장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을 것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도 나를 위해 주었는데 외아들도 나를 위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귀한 것을 주었는데 그 이하의 것이야 왜 안 주겠습니까? 장사가 좀 안 돼도 무엇이 좀 안 돼도 몸이 좀 아파도 무엇이 좀 괴로워도 좀 섭섭한 말만 들어도 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이나 말이나 어떤 일에 가지고 흔들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니? 사랑을 믿지 않냐니까.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8장은 249페이지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뭘 이겨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어떤 것이라도 다 이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의심 없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만난 바 환난을 이깁니다. 곤고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서
아직도 해먹고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곤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빠져있는 것밖에 다른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해서 조그만 일이 생기면 큰일 났어, 안 돼서, 못 살겠어, 뭐 먹고 살지, 누가 방해해, 누가 미워해, 이건 뭘 어떻게 하지 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편 가지고 여러분을 놀려먹고 봐라. 이런데도 무엇이 되겠느냐?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마귀가 틀렸네. 그 의심 좀 주고 환난 좀 주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탄탄으로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에이고 틀렸어 하고 달아나서 환난을 이겨야 환난을 주는 자가 마귀인데 곤고를 주는 자가 마귀인데 환난을 이기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니 자신의 판단대로 이건 이래서 안 되겠어, 저거는 저러니까 저래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어서 자신의 판단대로 말하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지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세상의 부부도 하나님 앞에서 소약을 하고 기도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해로하도록 같이 늙어 같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을 짝을 지어놓는 사랑의 근본인데 이 사랑 때문에 자, 여러분 아내가 약하다고 해서 버립니까? 아내가 일 잘못했다고 해서 버립니까? 밥을 잘못했다고 해서 버립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 잘못 벌어온다고 해서 버립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속삭인다고 해서 버립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이기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이 일을 사랑, 능력, 사랑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주어서 유지해 나가게 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믿지 아니하니까 뭘 좀 안 되면 큰일 났네. 믿지 않은 가운데서 이 사랑 한 가지면 모든 것을 이기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 형편,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믿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을 것 같으면 그 믿음이 환난을 쫓아내는 것이요, 곤고를 쫓아내는 것이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요, 병도 이기게 하고 낫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니까 그 가운데서 오래오래 헤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증거가 뭐요? 본문에 나가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믿지 않는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말씀이죠. 자, 여러분이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어려우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긴 마음입니까? 응? 믿음에서 난 마음입니까? 응? 자,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는 생각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생각을 넣으려고 생각을 넣고 있습니다. 응? 믿음에 반대되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야 한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을 갖다가 준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을 갖다 주니까 그렇네 정말. 남은 이렇게 안 믿어도 좀 괜찮은데 이거 그냥 그런데. 자,
마귀가 생각을 넣어둡니다. 사랑을 의심할 생각을 넣어둬요. 사랑을 의심할 일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능력 있는 신자가 돼서 은혜 가운데에서 참 환난 곤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세상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확실하게 믿으시죠.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풀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확실하게 능력이 있는데 믿질 않거든요. 믿질 않아요.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을 여습니다. 그 생각을 쫓아서 판단해서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구나 해서 생각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 옳은 줄로 알게 되지만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에 있지만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엄연히 세상 사람과는 전혀 구분이 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게 아니요.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죠. 왜 마귀가 생각을 집어이었을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왜 우리에게 어떻게 틈을 타가지고 생각을 엽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마귀는 육신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갖다가 집어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생각, 이 세상의 호용심, 영광심, 이 세상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타고서 들어와서 생각을 갖다가 이어주었다 말씀이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해서 잘 살아집니까? 편안히 살자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편안히 살아집니까?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살자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영광스럽게 사라집니까? 편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잘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살게도 하고 되게도 하고 편안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냐고 자기 수완을 가지고 자기 체조를 가지고 자기가 편안하게 든든하게 잘 살려고 하는 생각하니까 마귀는 자기를 써먹게 합니다. 자기를 써먹게. 마귀는 자기를 써먹게 해요. 내 생각 맞지? 참 좋다. 이 생각대로만 해봐라. 내 생각이 참 좋은 거야. 해봐라. 된다. 내 좋아. 마귀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을 옳은 줄로 알게 해가지고 된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려우면 어렵게 살 작정하고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 작정을 하고 없으면 없이 살 작정을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살 작정을 하고 나갈 것 같으면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구해서 준 거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주었다 말씀이죠. 부귀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부귀 영광 주면은 지옥 가고 말지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학교 갈 때 용돈을 그 어린 나이에 정도 이상 10,000원 주고 100,000원 줍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합니까? 10,000원 용돈 가지고 오늘 가서 다 써라 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냐고 가서 이 돈술 궁리해 가지고 뭘 할까? 무슨 장난감 살까? 뭐 밥 한 그릇 빵 몇 조각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고 잘못된 일밖에는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신 사상이 바로 되지 않았는데, 인격이 바탕과 방향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잘 믿을 정신이 안 되어 있는데 부귀 영광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좋아하는 일이나 하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믿을 정신 사상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구하니까 됐구나. 내겐 돈 줘도 타락하지 않겠구나. 내게는 시간 줘도 허비하지 않겠구나. 내게는 물질 줘도 너는 그 일로 해서 지옥 가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벌써 방향과 인격이 되어정을 보고서 물질을 주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자녀 기르는 방법대로 생각을 곰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영혼, 인격을 길러 나가는 그 일을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부귀 영광도 타락하지 않고 지옥 안 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락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떠날 그 기약이 가까웠음에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 여러분이 돈을 주고 무엇을 살 것 같으면 귀하고 필요한 것을 삽니다. 더 값어치 나가는 걸 산다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무엇이 더 귀하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구나 해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귀중한 것이 생각이 났다 말씀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내가 어렵게 되겠다. 이러마다 살지 못하게 되겠구나. 참 안 되겠는데 하는 하려는 생각은 안 돼. 살아야지. 돼야지. 그러면 안 돼. 되려고 하는, 되겠다고 하는 정신을 이어줬다 말씀이요. 되겠다고 하는 정신. 바울 사도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되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정신을 이어줬다 말씀이요. 된다고 하는 정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파는 정신이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이 정신 들어갔다 말씀이요. 이거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이요. 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보세요. 분명히 실수가 온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라심 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처음에는 큰 것만 가지고 교훈하더니 이제는 적은 거 하나까지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하면 반드시 그것이 너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걸 내가 아직도 안 믿는 것이구나 하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길러질수록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면은 실수밖에 없고 내가 하면 실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생긴다 말씀이죠. 내가 하면 실패하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축복만 하면 하나님이 되게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면 될 줄로 아는 생각 가진 사람들 마귀가 여러분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어주었습니다. 자, 될 것 같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예수님 만능의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발 씻는 일을 제자들에게 시켜주고 이 발 씻는 일을 곰곰이 이제 가르침을 받아볼 것 같으면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볼 것 같으면은 참으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하시고 그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기 시작해서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라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라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을 분열시켰단 말씀이죠. 생각을 씻어버렸단 말씀이요. 발을 씻기신 것은 결국은 육체의 생각을 씻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떤 불의 말과 같이 손과 얼굴은 날마다 씻고 발 씻고 때마다 씻지만은 발은 잘 씻지 않는다고 그래요. 곰곰이 들어보니까 사실 그래요. 근데 발들을 호술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에 오는 거니 번태가 와요. 질증이 난다 말씀이요. 피곤하지요. 오래오래 하루 종일 일하고 걸어다닐 것 같으면 다리가 묵직해가지고 걷기도 싫고 서 있기도 싫고 그저 누워서 뒹굴고픈 권태증이 난다 말씀이요. 아주 질증이 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하다 해가지고 발이 피곤하니까 질증이 나고 권태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것이 난다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질증이 나고 그 짜증이 나고 게을림이 나고 발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힘이 빠져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도무지 이게 도무지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이게 도무지 입맛도 없고 도무지 하고픈 것도 못 가는 질증 나는 이런 그 골이 답답한 대로 빠져들어갑니다. 믿음도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왜 질증이 나고 왜 권태가 나고 왜 그 짜증이 나는 일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씻어야 할 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는 여러분이 물에다가 발을 한번 씻어볼 것 같으면 아주 새로운 기분이 나고 새롭게 되고 피곤이 다 풀려나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발을 씻지 아니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새 마음 그 피곤한 육체 질증이 나고 그 마음에 클끌증 나고 권태증이 나고 그 도무지 그 용을 쓸 수 없는 그런 육체를 발을 씻어서 기운이 새로운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움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진다 말씀이죠. 주님과 상관이 없어져도 여전히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고 맙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게 뭡니까? 권태증이 나고 질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 무슨가 하여간 그 마음 가운데서 무거운 그런 생각이 날 때 그걸 여전히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마침내는 감각이 둔하게 돼서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도 아무 일이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그럴 때에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믿음에는 결국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건 사실이지만 발은 항상 씻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 땅을 딛고 다니는 이 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발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말하는데, 육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과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루 종일 다니려고 할 것 같으면 발 피곤하기도 하고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발에 더러운 것이 자연적으로 묻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신자들이라도 발 씻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발 씻김을 받지 아니하는 그 일을 얼마나 오래오래 해고 있었는가. 마음이 곤태증이 나고 질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참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심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 발을 씻어야 생각을 씻어서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믿음에서는 큰 해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290장 찬송 부릅니다. 발을 씻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는데 어떻게 하고 씻었는고 하니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새롭힘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옷을 벗고 겉옷 육체의 기분 감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일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일은 겉옷을 벗고야 형제를 위해서 발을 씻을 수 있는 좋은 노릇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이죠. 발 씻는 것은 좋은 노릇 하는 것인데, 남을 위하고 남을 섬기는 일인데, 육체의 기분 감정, 내 지위, 내 위신, 내 자존심, 내 손해,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형제의 발을 씻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 씻는 이가 되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씻으라는 것은 겉옷을 벗어라. 기분 감정, 손해, 내 지위, 내 체면, 내 자존심 버리고, 자, 주님도 종이 하는 종이 하는 것이 발 씻는 것인데, 그 일을 했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라 말씀이죠. 자, 겉옷을 벗고, 겉옷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우리는 겉옷을 참으로 귀중히 여겨요. 속옷은 깊고 똑이고 입어도 겉옷만은 버젓하니 입어보려고 한 벌 해다 놓고서는 나갈 때는 애출복으로 입습니다. 아간이 왜 망했는고 하니 시날산의 겉옷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겉옷이 뭔가 하니 이 겉옷을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나는 실제가 아니지만 나는 실제 이상으로 보게 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겉옷이다. 나는 실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실제 그런 사람 이상 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겉 꾸미는 거, 외식, 실제보다도 더 높이 보아주기를, 실제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실제보다는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봐주기를, 실제보다는 더 좀 착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겉옷이야 말씀이죠. 하나님은 진실된 참을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겉옷을 가지고 때먼지 더러운 속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그래요. 젊지 않은 채, 자, 되는 채, 너그러운 채, 사랑하는 채 하는 이 겉옷, 자, 외식하는 이 거짓하는 겉옷을 얼마나 입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참된 말을 하고 참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여러분 거듭난 신자, 영혼이 조금이라도 자라는 사람일 것 같으면 참말을 하고 참 생활을 하고 참을 가진 신자를 만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새로워져서 기쁨이 나고 왠지 모르게 한 번 만나서 이 얘기만 하고 헤어져도 한 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도 인사만 하고 헤어져도 마음의 새롭힘을 받는 것이 바로 겉옷을 벗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물로 발식힘을 받는 일을 했단 말씀이요. 다른 일이 아니요. 겉옷 벗는 일, 진실되게 사는 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질증이 나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마음에 그 짜증이 나는 그 사람을 만나볼 때 그 사람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그 답답하던 마음이 연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겉옷 벗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물은 대야에 담은 물은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을 가르치는데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도 남의 앞에 팔을 갖다 들여내놓고 자 시켜주시오. 자, 내 부끄러운 거, 내 흠적, 자,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백하고 여러분 고백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시킴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문관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수건을 가져다가 얼굴에 가렸다고 했는데 수건을 가다가 허리에도 두르셨다고 합니다. 허리에 두르시는 것은 힘을 쓰신다는 말인데 열왕기상 18장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여호와께로 힘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엘리야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허리를 동여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하나님께 힘을 받지 않냐면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말씀이죠. 하나님께 힘을 받는 것은 주님을 앙무하고 사모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앙무하고 사모하는 게 하나님을 앙무하고 사모하는 그 일이어야 그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간이 다 되겠으니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되겠으니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주어도 생각을 더럽히려고 해도 발을 더럽히려고 해도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권태증이 일어나게 하려고 해도 사랑을 믿으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움이 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곤고, 핍박 그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에서 그 일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자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사람들. 거기에 관주에 나와 있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17장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17장 한번 찾아보시오. 1장 6절 읽으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 말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말을 지키면 세상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9절로 11절까지도 같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고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유익하게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찬송 부르십니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을 믿는 것인데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립니까? 믿음은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해서 내가 믿으면 될 줄로 아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상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으면 믿는 줄 알거든. 믿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전에 얻은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서 좀 잘 믿으시오. 열심을 내시오. 예,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서는 내가 결심만 하고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질 아니합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안심이 되는데 마음이 턱 놓이고 안심이 되는데 말로는 믿긴 믿지만 실제상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다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니까 자, 에베소 3장 찾아봅시다. 1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틀림없는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인 거 아니? 자,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야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 얻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구원을 얻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다 말씀이죠. 이제 에베소를 2장을 찾았으니까 좀 보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어요. 믿으라고 믿음을 줍니다. 내게서나 여러분에게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될 줄 아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될 줄 아는 마음은 영영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이요. 믿음도 은사라고 했거든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나았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줘도 내가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을 만들 수가 있다. 그 얼마나 허황된 마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것이 마음대로 된다면 자랑한단 말이요. 그 육체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주위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일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변치 않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믿음은 육신의 생각이 이렇고 이렇다. 응? 자, 응? 돈이 있으면 쌀을 살 수 있고 쌀 사면은 밥할 수 있고 밥하면은 맛이 있게 먹을 수 있다. 밥 먹으면 배가 부르다. 밥 먹으면 힘이 난다. 그 이론 아닙니까? 그 세상은 뭔가니? 자, 돈이 있으면 쌀 살 수 있고 쌀 있으면 밥할 수 있고 밥 있으면 먹고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힘이 난다. 그게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 아니 돈이 있어서 쌀을 사와도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병이 나도 밥을 먹지 못한다 말씀이죠. 밥을 먹고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밥을 먹고도 체해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이론대로 되는 건 결단코 아니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줄 걸 믿어야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구원받는가 생각해 보시오. 로마서 4장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21절 읽어보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더 읽으세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 어디서부터 보아야죠? 17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자, 보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단단히 믿었는데 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믿었다 말씀이죠. 자, 그 증거로다가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저히 편안할 수가 없는 중에도 편안하게 해줄 것을 믿었으니 자, 도저히 안 될 것인데도 되게 해줄 것을 믿었으니 그거의 믿음이라 말이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는데 믿어서 복을 줬어요.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19절에 그가 백제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에 가졌던 믿음같이 믿을 것 같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보는 걸로 행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안 될 것은 안 된 걸로 여기고 될 것은 될 걸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선물인 것이니까 하나님은 선물을 은혜로 주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요. 은혜도 선물인데 누구에게 선물을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겸손한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믿음의 행위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상 살아가는 것은 딴판입니다. 참으로 이거 큰일 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믿음을 주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줘요. 믿음같이 귀한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복을 받아, 믿음으로 병이나, 믿음으로 축복받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 이 믿음같이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는 것이니까 마귀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뿌리를 높은 마음만 품게 하면, 교만한 마음만 품게 하면은 믿음을 그만 받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믿지 못하게, 유익하게 해주는 걸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익하게 해줄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 수원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우리 신전 예배당을 한번 세워보니까 이 수에 또 밑에다 가서는 그냥 했더니 어떻게 바람도 세고 그 공기도 찬지 우풍이 셉니다. 그래서 좀 작은아마 아담하게 바람 들어오지 아니하게 탄탄히 좀 해줄 작정을 하고서는 겉은 허름하지만은 내부라도 착실히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스티로폼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뭐 넉넉히 샀어요. 그래 스레드 까는 거기다가 깔고서는 천장하는 밑에다가 또 대고 그 아래다가서는 이제 베니아 천장을 하리라 생각하고 자 왜 그 스레드 밑에까지 깔았는데 그 다음에 자 천장을 하는데 스티로폼을 갖다가 붙이라고 스티로폼을 갖다 붙이는데 하여간 못을 치든지 뭘로 붙이든지 하여간 붙이라고 그러고 스티로폼을 사주었습니다. 그 천장할 때에 그 강목, 그 천장대를 자, 티오프는 사야 되지 않겠나? 부치를 사야 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여기에 베니아를 또 붙일 테니까 그렇게 사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만 됩니다. 됩니다 하고 그 전도인이 자꾸 골라요. 그럼 돼서만 거기다 돼서만 그럼 그렇게 하라고. 자주 매달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러고 올라왔더니 스티로폼을 붙이지 아니하고 교인들에게다 연보를 해가지고 천장을 베니아로 했습니다. 금시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옳지. 내가 베니아 천장을 안 해주고 스티로폼만 붙이고 말라고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안 해줘도 내가 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다가 연골시켜서 했구나 하는 이런 해석이 옵니다. 금시 섭섭했어요. 금시. 그래.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까짓거 그냥 내버려 둘까? 하는 이 마음이 금시 와요.
금시 한마디 해놓고 돌았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준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유익하니까 그렇게 했지. 돌아서서 해결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금시 준다 말씀이요. 마귀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주어요. 예수님은 누구요? 당하는 거요. 받는 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는다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내쫓는 게 무엇입니까? 음성을 가다듬어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갑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물러쳐야죠. 예수님의 이름은 달게 받는 것이요. 달게 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은 당하는 것이요. 손해일 것 같으면 손해받자.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을 주는 걸로 믿고서 받는 거라 말씀이요. 누가 욕을 하든지 누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것을 믿고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것이요. 그렇게 하니 마귀는 속을 상하게 하려고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로 받으니까 틀려먹었구나 하고 마귀가 도망가고 말다 말씀이죠. 지방교회에 가서 아이들이 돌아보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해서 이제 스레트 나무 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 어려운 교회 어떻게 합니까? 비는 줄줄 새고 그 예배당 안에다가 다라일 갖다 놓고선 비를 받는 그 여러 가지 딱한 일들을 편지를 하고 해서 그래 이제 돈을 보내줘서 이제 곤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스레트가 곤치고도 새 스레트가 15장인데가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를 지붕을 이면서 이 스레트가 몇 장이 들 것인가 해가지고 웃줄 세고 아랫줄 세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저는 남아도 쓸데없고 모듈해도 안 되고 하니까 다 계산해가지고 한 장 요요만 사서 해가지고 하자고는 그 딱 재가지고 계산했더니 계산한 대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 한 장 남은 것도 청년들 시켜서 다시 가서 좀 바꿔오자고 와서 가서 보내니까 스레트는 한번 사갔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새 스레트를 15장이나 갖다 싸는 걸 보니까 또 속이 상해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자기 돈 같으면 새 스레트를 15장이나 갖다가 쓰지 않냐고 갖다 묶여서 발로 밟고 다닐 수가 있나는 섭섭한 마음이 금시 생기더라 말씀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낡은 스레트 떼난 걸 보니까 저 같으면은 다 세워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못구멍을 다 떼가지고 다시 써먹겠는데 빤판하고 괜찮은데 참 이걸 보아도 속이 상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 교인들의 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옳지. 마귀가 섭섭한 생각을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여유로 살아둬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살아봤고 하나님은 헌 것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헛간을 더 질런지 또 어디 뭘 하나 달아질런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금시 벌렸으니까 그렇지. 그 일을 섭섭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그럴 수가 있나. 그 참 괘씸한데 그거 아닌데 하고 혐의를 받아들여주면 혐의가 점점 커가지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 건 혐의를 가진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말씀이죠. 자기 마음에 혐의를 자기가 심어놓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마는 것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줘요. 예수는 뭐요? 달게 받는 것이요. 달게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마태복음 11장에 볼 것 같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다. 아버지가 주었으면 나쁜 거 주어요? 좋은 거 줘요? 마태복음 11장 찾아봅시다. 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의 주위 형편 환경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었다 말씀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하는 이 말씀할 때에 자
10장, 1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마귀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내쫓는다고 합니다. 자, 가보나움, 그 두루와 시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배반을 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 게 나쁜 것 줍니까? 좋은 것 줍니까? 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도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걸 주고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 않는 걸 주어도 자녀에겐 분명히 좋은 것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었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걸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나를 사랑으로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셨습니다. 그럼 달게 받을 것 같으냐? 마귀가 이 일을 가지고 육신 가지고 봐라. 너 생각을 해봐. 그게 어떻게 여기 어떻게 복이 되겠나? 그런 일이 어떻게 내게 유익하게 되겠나? 육신을 가지고 해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생각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팔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어려움을 받겠거든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겠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다 하는 그 생각이고만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영광 돌리면 영광을 주신데 어떻게 해서 영광 돌린다고 했죠? 예, 그럼 여답은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뭐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린다고요? 성경 어디 말씀했습니까? 예, 17장 요한복음 17장 찾아보시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린고 하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걸로 달게 받아서 믿고 순종하고 달게 받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 일을 달게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고 달게 받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에게 영광을 분명히 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요. 우리 주위 환경에서 생기는 그 일들이 여러분 달게 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믿지 아니하니까 이런 걸 내게 왜 줘? 이런 일이 내게 왜 있나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오. 달게 받아 나가시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판단, 육신의 기분 감정, 육신의 지식을 써먹지 않는 것이 거룩이란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를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뭔가니 육신의 판단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무리요. 이름은 성도인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육신이요. 그러면 가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좋은 건 좋게 보고 나쁜 건 나쁘게 보고 칭찬은 좋게 보고 욕은 나쁘게 받고 어려움은 나쁘게 보고 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좋게 보고
이것이야 세상 안 믿는 사람도 판단해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인데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복이요, 되는 것도 복이요. 욕도 사랑이요, 칭찬도 사랑이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됐구나. 내가 이제 거룩을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이구나. 그래요. 거룩은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않냐고 기분 감정에 상하지 않죠. 자, 그래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언고하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걸 어떻게 성경 말씀을 실행할 수가 있나? 오늘날 세상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거룩한 자, 기분, 감정,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서, 자, 몸이 아파도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 일이 안 돼도 유익하게 해준 걸 믿고, 손해가 나도 유익하게 해준 걸 믿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유익하게 해준 걸 믿고 나가면, 내가 거룩한 자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됐다. 내가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자, 욕하는 사람 욕을 하라고 했어요? 욕을 뭘로 갚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는 것이 믿는 신자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요. 성경 말씀 지키고 행하고 살라는 것이 바로 요점이 그것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자가 못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손해를 보입니다. 거룩한 데는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믿는 데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이지 못해요. 자, 손해가 났습니다. 속에서 그 육신의 생각의 판단이 나와요. 그럴 수가 있나? 고약하고 나게 되면 정말로 손해가 됩니다. 그것은 손해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이와 같이 주시지? 그래, 믿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믿자. 손해가 아니다. 유익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말씀이요. 그래,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 20절 자, 읽어보시오. 주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남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예, 자, 남자분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자,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해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다 말씀이요. 왜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주었습니까? 믿으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니까 손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자, 팔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응? 죄를 안 졌는데도 보디바의 아내에게 그만 죄라고 하는 그 더러운 이름을 받고서는 그만 옥에 들어갑니다. 응? 자, 얼마나 분한 노릇이요. 응? 아니, 자기가 먼저 그 못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달려들다가 안 되니까 보디바의 아내가 그 종에게다가 저 남자가 나를 겁단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는 오히려 그 허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에다가 가서 보내니 죄 없이 죄인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형무소에 가서 징역을 살게 됐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나 생각해봐요. 예? 얼마나 속이 상하겠나 생각해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와 같이 죄 없는 내가 죄인같이 돼가지고 돈대기를 썼습니까? 하고서는 얼마나 원망을 했겠나요? 예? 자, 오늘날 이 믿음을 찾아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믿음이겠는데 요셉은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무소에 가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몇 해 동안 오래오래 살면서도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줄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손으로 바꿔줬단 말씀이요. 자,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 이 믿음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는데, 자, 요셉이 손으로 바꿔줬어요. 왜요? 믿으니까 바꿔줬지요. 자, 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파출소에 왔다 갔다 하고 데려다 가서는 꾸중하고 벌금을 물려놓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 이거 면하게 해주셨어. 하나님 도와주셨어. 하나님 왜 이와 같이 억울한 걸 당하게 합니까? 해가지고 그래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준 모양이야. 하나님이 나는 같이 하지 않는 모양이야. 하고 아마 섭섭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나가지고 에이 뭐 이렇게 믿어도 그런데 소용이 없네 하는 마음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요셉에겐 얼마나 강해서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준다 말씀이에요. 요셉은 능히 감당하겠으니까 일을 줘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안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받은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분이 마음만 쓰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믿음 길러주는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이 크면은 복도 큽니다. 시험이 크면은 은혜도 크죠. 그래서 큰 시험을 이겨낸 요셉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복을 받거든요. 시험에 이기기만 하면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우리들이 마땅하지 못한 모든 것이 오는 것은 시험이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걸 믿느냐? 너 유익하게 해줄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단단히 하나님을 믿고 나갈 것 같으면 그래, 네가 이만큼 믿으시니 내가 됐노라 하고 허락해 주는데, 사람이 바라는 것은 육신의 축복, 물질, 자녀, 세상적인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길러서 영생복락에 이르는 영혼의 축복을 해주고 영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 준 거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믿음을 길러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이니까 세상 것만 복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영혼 만들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믿음을 길러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길러 나가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배울 때에 우리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배웠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자랐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자랐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오. 266페이지, 65페이지인데 66페이지 찾아서 (6절부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믿음을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믿음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에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리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리 금보다 더 귀하다. 자, 금은 불로 연단하는데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 방법으로 우리를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형편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은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죠. 믿음 자라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갈아서 나갑니다. 믿음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여줍니다.
믿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본 뜻을 깨닫고서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서 그 믿음, 영혼 길러 나가는 그 일을 할 때에 육신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로 확실하게 체험을 허락해 줍니다. 475장 택한 자를 유익하게만 하시는 하나님, 나이가 어린 자녀라도 아버지 어머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무엇을 하라고 시킬 것 같으면 깨닫지 못해서 그 풀풀하고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 때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야지요. 그래 믿으라는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요.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하는 것이 순종이라 말씀이요. 순종과 복종이 있는 것이니까 마음에 맞아도 반마음이 나가면 순종이고 안 나가면 복종해서 하자. 그래. 응? 하나님의 뜻으로 복종을 하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쳐서 나가는 그 일을 해야 순종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합니다. 사람도 자식을 버리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왜 버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고 하니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가 달려서요. 자, 이 시계가 얼마나 귀한 거니 시계가 10만 원 줬다 하면 이게 10만 원만큼 귀한 거라 말씀이죠. 이게 아마 이 정만재 씨가 사다 보는데 한 10년 됐죠. 얼마인지 몰라요. 상당히 쌌는데 10년 돼서도 틀림없이 가요. 자, 이 시계 값이 얼마요? 내가 산 값이 시계 값이라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내 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값은 얼마나 비싸요? 뭐 어떤 과학자가 이 사람의 인체를 해부해가지고 전 철분이 얼마요, 뭐이 얼마요, 수분이 얼마요, 단백질이 얼마요, 뭐이 얼마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뭐 얼마 나왔더라고 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값은 얼마나 한 거 아니? 우리의 값이 얼마나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었으니까 상당히 귀한 마음, 귀한 사람이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었다 말씀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귀한 영혼이라 말씀이요. 근데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을 왜 안 지켜줘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 여러분이신데 왜 안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멸시하지 마세요. 자신이 자신을 멸시하게 될 것 같으면 자포자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귀한 성도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성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멸시할 때에 내가 귀한 사람인데 나를 멸시하느냐는 자존심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자존심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멸시해서 에이고 참 나는 소용없어 나는 쓸데없어 하는 자기가 자기를 멸시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 말씀이죠. 남이 멸시하는 것이야 잘 받는 그 마음은 인격이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고 유익하게만 하시는데 제가 자라날 때에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제가 외정 때에 꼭 군인을 나가게 됐습니다. 일본 군대를 나가게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마주하면서 하는 말이 한숨을 쉬우면서 자 아들 하나 있는 거 군대 나가서 잊어버리게 됐는데 병신자식 효도한 자들이 병신이나 낫더라면 좋을 것인데 하고 얼마나 한탄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전혀 모르죠. 아니면 병신자식이 하다니 그럼 나보고 병신대라고 하는 말인가 하는 이런 마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라면서 생각해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군대에 나가가지고 죽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가지고 일본 군대에 뺏길 거 생각하니까 그 한탄한다 말씀이죠.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나는데 이 일이 걸립니다. 그 일을 얼마나 이 일을 알는지 이 일대를 알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군대 나가게 돼 있는데 이질배를 하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근처도 못 오게 해요. 그래 안 나가고 말았죠. 저는 아파서 죽을 지경을 당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아파서 배가 아파가지고 쫄쫄매가지고 이 약을 써도 안 납니다. 그 외동 때 이질에는 에미틴이라고 하는 그 주사약이 참 잘 들었는데 안 들어요. 뭐 아무리 써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에 나갈까봐 이질을 주어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파리로 해방되니까 딱 낳고 말거든요. 자, 하나님이 유익하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분명히 무엇을 하든지 보호하시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생각을 받아들였다 말씀이요. 나이가 생각을 여면은 집어 던져야 되겠는데, 물리쳐야 되겠는데, 생각을 여니까, 생각이 나니까, 생각을 따라서 행위했다 말씀이죠. 많은 생각이 우리들에게 납니다.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날 때 이걸 받아들이면은 내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이 많이 들어오지요. 이게 마귀가 여주는 것이요. 생각을 일절이 다 물리치고 뭘 해요? 그럼 믿으라 말씀이죠. 유익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되게 해주는 걸 믿으라 말씀이요. 여러분이 무슨 일 한 가지 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옵니다. 네, 생각을 물리쳐야죠. 가룟 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걸 제가 받아들였다 말씀이요. 믿음을 믿어야지.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생각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이 망하는 작업을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고 하니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은 구약 성경 에스겔 다음에 있는데 몇 페이지인고 하니 1231페이지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방간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방간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예, 8절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작정했다 말씀이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해야지요. 잘 믿겠다.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다. 뜻을 정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와 긍휼을 얻어요. 불쌍히 여기면 얻어요. 환관장이 자기 목이 달아날 터인데도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게 해주었다 말씀이요. 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잘 믿을 정신 가지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위 환경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아 나가는 것은 뜻을 정해요. 하나님 잘 믿을 뜻을 정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해줘요.